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면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건데요. 우리가 계속 이 귀한 금요일 밤에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이나 아름답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이루어가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온 만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계셔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주의 사랑에 기초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2절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어가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앞에 함께 목을 높여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고백처럼 이 고백처럼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곳에 계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노래할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계속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계속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향하여 새 일 행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우리 함께 믿음의 문을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한 번 더 주님을 향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데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데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온 우주 가운데에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의 박수를 아멘. 한번 더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목소리보다 더 여러분의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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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선함 가운데에 그 인자하심 가운데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주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서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좀 향해 보시겠어요? 제가 가사는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그 귀한 고백을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데요. 함께 제가 처음에 한번 불러볼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본 이
사랑하며 섬기리. 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보지 마시고 저희 앞에 찬양팀 보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받고 있어요. 앞에 보지 마시고 제가 가사는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서로를 바라보시겠어요? 네, 민망하고 쑥스러우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서로를 좀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서로를 고백해 주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네, 서로 눈을 못 마주친 분들도 계시죠? 또 다른 분을 향하여서요. 한 번 더요. 형제의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의 2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한번 2절 가사 있으면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했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임하신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라는 이 복된 사실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달려있는 가지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주께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생명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그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리며 그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도 반응해야 하나님과 손뼉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잘 많이 안 드리는데요, 뒤쪽에 계신 분은 반응해서 좀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자리를 따지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을 저는 좀 반응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금요일 저녁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주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하시고 깨달아 나의 존재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의 공동체로 삼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주님의 복된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거부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 마지막은 분명히 올 것이며 주님의 그 나라는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제일교회가 아버지는 깨어져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신앙을 세우며 우리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에 직면하여 아버지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세밀한 그 터치하심이 만져주심이 저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그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그 생명의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는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반응하여 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반역.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반역.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혹시 책이 있으신 분은 챕터 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챕터 3가 죄라는 것을 알고 죄는 듣기 싫다, 하늘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듣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저녁에 안 나오신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안 나오신 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나오신 분은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순서를. 그래서 미리 책을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3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먼저 읽고 나머지 구절은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내 자신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가족에게 큰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모르면요, 관계는 개선이 안 돼요. 그 실수를 알고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할 때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3장의 말씀은 수많은 질문들이 드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거역한, 반항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너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는 한 단추 한 단추 껴매고 있습니다. 왜 방황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순간 틀어져서 방황을 하고 실족해서 세상으로 떠나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방황을 하다가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기에 실망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왜 방황을 할까요? 방황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중간 한 토막만 알아서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한 토막만 알고 그냥 감정적으로 깨달은 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방향,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알았다면 그대로 마지막 될 일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첫 번째 나누었고,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두 번째 단추까지인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다 단추예요. 그것을 다 알아갈 때, 알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경륜의 방향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5페이지에 있는 그 책 성경을 피시고 그 다음에 옆에는 노트를 이렇게 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피시고 그 옆에는 노트. 포인트는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인트는 비전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책에 여기 있는 비전 내용을, 포인트를 비전 신앙으로 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을 타락시켰다. 우리는 죄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에 분명한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은혜를 깨닫는 자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가스펠 프로젝트 메시지 좌표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단락만 제가 읽어볼게요. 좌표라는 것은 지금 이 오늘의 단락이 어디, 이 흐름, 방향 가운데 어디쯤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것과 앞으로 갈 것에 대한 방향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목표와 방향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지난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세상을 주어 돌보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요, 완벽 그 자체인 거예요. 완벽 그 자체, 아름다운 그 자체. 그러나 죄가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DNA, 그 하나님의 형상의 DNA로 그 아름다운 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였는데, 죄의 DNA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뜨려 버렸고 오염되게 했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된 결과가 계속적으로 그 죄의 DNA로 말미암아 전파될 수밖에 없게 한 것이죠. 선악과를 보면서 다른 이성적인 논리의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 더 커다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내 만약에 이성적인 지평을 넓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동산의 중앙에 놓으신 거예요. 저쪽 숨겨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하고 너의 지위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에는 그 3장을 통해서 죄의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죄의 원천,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결과도 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들만, 질문들만 되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잘 전달하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원천, 그것을 다른 말로 교리신학으로 말하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The original sin, 원죄. 그것에 대한 분명한 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냥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 도덕적으로 지는 죄,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지금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른 잘못하는 것도 다 끊어야지 그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냥 현상이 나타난 죄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아니요, 더 본질적인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결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죄,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오늘 교재는 그것을 27페이지 알짜 교리를 좀 같이 보시겠어요? 27페이지에 알짜 교리 99, 거기에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으로서의 죄라는 겁니다. 반역으로서의 죄. 제가 뒤에 있는 거를 조금 앞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알짜 교리 99 그 페이지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있는 분들은 같이 읽고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을 책임적 존재, 즉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과 순종으로 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종종 죄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항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죄란 의지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며 창조주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어떠한 그런 죄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역을 일으키는 죄는 무엇이고 어떤 죄의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죄란 반항이라는 스위치로 켜진 의심의 불이라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의심, 마음 심자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를 좀 같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통치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창조되었고, 창조되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됩니다. 그것이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심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반역의 첫 시작이었어요. 사단이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평이한 질문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요, 그것을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질문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그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좌회전 부평 저쪽 어딥니까?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다 보면 백운역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맨 오른편 쪽에 가다 보면 오른편 쪽에 큰 간판이 있어가지고요, 뱀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질문이 있어요. 정말 뱀이 말을 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신천지예요. 가장 큰 신천지 지파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질문. 정말 생명을 낳게 하는 질문이 있고, 의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나가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단이 찾아와서 그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에 의심하게 하고 거역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2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뱀은 아담과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뱀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질문한 후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 더 오리지널 신, 원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니까, 반항하는 것이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다른 어떤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어떤 도적질하는 것, 그것은 다 그 범죄에서,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가 따옴표가 있어요.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따옴표가 있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이 거기서 두 가지 부정적인 말로 의심의 그 딱 말을 들어가게 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은 완전 부정이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 긍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러면서 비틀어 가지고 의심하게 합니다. 뱀이 진짜 말했을까요?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창세기 2장 16, 17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앞에니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 명령하신 말씀에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때는 여지가 없어요. 단순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듣고 믿음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가지고 태초에 우주의 기원을 다 아는 지혜가 있어서 빅뱅이나 모든 것도 그 안에 최시초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냥 두 손 내놓는 것이 지금 인간의 그런 과학의 끝이에요. 어느 것도 그 시작을 말할 수 있는 것, 무로부터 창조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자신들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죠. 또 넘어갔는데,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진화론도요, 믿음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가면 빅뱅을 일으키는 물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냥 되었다. 그들 마지막에 가면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냥 됐다고 하는 게 체계적인 과학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진화론을 그냥 믿을 것인가. 근데 과학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신 말씀 안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믿음을 심겨주시면 반응하여 깨닫는 거예요. 2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은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 그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정말로 모든 거 하지 말래? 라고 하니까 너무 확신 있게 말하니까 마음이 쭉 뒤로 물러간 거죠. 그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하와에게 생긴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왜요? 생명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깨닫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영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창조주 앞에, 그리고 나의 제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단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배역합니다. 사단 창조물입니다. 사단은 그냥 스스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부터 반악한 그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다 타락하게 된 것이죠. 전적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냥 정면으로 의심의 마음을 주었다가 이제는 전적으로 거역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간은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한 죄, 그것이 원죄예요. 원죄.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욕심을 줍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단은 이 하와를 깨워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깨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욕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뭘까요? 육체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 더 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회복된 생명의 마음이면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나? 하와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높이려고 그 욕심이, 그 선악과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반기를 드는 그것 가운데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원죄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죽음의 존재로 되는, 완전한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DNA에서 죄의 DNA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전적으로 분리된 상태, 영적인 사망이 된 잔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존재의 그 욕심은 그냥 있나요? 아니요. 그 죄는요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욕심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욕심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 마음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이 실행하도록 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만물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네, 지금 그 마음, 그 욕심의 마음,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그러면서 봤어요. 보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의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실제로 따먹는, 실제로 범하는 죄를 전했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파괴가 되어졌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오염된 것 가운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본질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며 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의심과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진 것이죠. 그것이 원죄.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원죄,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죠. 두 번째 결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본질적인 결과, 이런 살인, 음란, 타락 이런 모습들은 결과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것이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 그 결과에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죄의 결과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선으로 살아갔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악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형상, 성품으로 나눴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다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그 영적인 관계 가운데,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엄한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나아갈 것도 첫 번째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외적인 요소들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거기에서 우리에 나타나는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어떤 것이 또 깨어졌습니까? 사랑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으그러졌습니까? 그건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 부분도 알죠? 하와만 잘못했나요? 아니요. 하와가 아담 하와 똑같아요. 네, 둘 다 다른 사람을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죄는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과 깨어지는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욕심 불러주신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제된 그 본성이 있고, 그 본성에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정하며 또한 더 보듬고 그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사단이 하는 것처럼 거짓을 하고, 그래서 관계는 더욱더 깨어지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속 안에 꿈트는 그런 관계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는 그 죄에, 인간의 죄에 깨어진 것에서 클라이막스를 봅니다. 뭡니까? 연대기적으로 단추 하나 꼈을 때, 가인과 아벨은요 그냥 한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준 하나님의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깨어진 관계,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이 죄와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선인군자도 이 죄와 죄의 결과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그 두 가지의 은혜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두 가지 예표만 간단하게 결론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죄를 범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신학자들은 원시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패배하게 된 것이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표로 준 것이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셨어요. 뒤에 생명나무라는 것이 나와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생명나무를 따먹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는 죄를 범했든지 안 범했든지 생명이 영원한, 그러나 만약에 죄를 범하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평생 거기가 지옥이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어서 그냥 나뭇가지로 해놨던 그건 헤어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여기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죽옷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의, 피의 제사의 근본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근본이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오늘의 삼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찬양단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 입은 자인데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의심하거나 탐심하거나 욕심 부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원죄의 본성, 죄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아버지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함정을 통해서 아버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주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삼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아버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저희들 그 보상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는 독재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아버지는 그 욕심 가운데 아버지는 반역 가운데 의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혹여나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묘회로 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아버지 불순종이 있어서 자신의 점점된 일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그 반역 가운데만 있습니다. 하나님 반역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영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 영혼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은 영의 역사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복음 안에 죄에 대한 부분이 복음 안에 죄의 측면이 하나님 분명히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상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아버지의 증명과 제 사함에 없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증명케 하시고 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하셔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아버지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됨을 용서받은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그 메시지들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도 주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 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고백을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결단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 5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입술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열어드려서 우리의 심령을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제됨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회복하게 하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강력하게 있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으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으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아버지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원죄가 하나님 앞에 중하게 있음을 저희가 깨닫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됨을 무엇에 하나님 저희 죄됨을 깨닫는 저희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그 원죄됨을 깨닫는 저희가 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단순히 세상에 범하는 영성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고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 욕심을 가졌어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